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이제 하루 시작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오락가락 하니까 감기들이 많이 걸리던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좀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고 얼주가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이렇게 따뜻한 거 마시면서 좀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장 마무리하는데 9일 걸리네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2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만약에 바울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뭐 해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헬라어 단어가 포이오라는 아마 동사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썼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단어보다는 어떤 이렇게 생활 공동체의 어떤 생활 양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서의 생활 양식,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만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보니까 원어가 기본적으로 뭐에서 좀 이렇게 출발한 단어냐면 이렇게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도시들이 폴리스라고 불렸잖아요. 이렇게 폴리스 단위로 생활이 달랐잖아요. 예를 들면 아테네가 이랬고 스파르타가 이랬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영향들이 아직 남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런 어떤 각 지역마다의 어떤 생활 특색을 반영한 생활 양식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까지 번역을 하냐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바울이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밝힐 때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은 여러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럼에도 자신을 종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안양, 광명, 안산, 등등등등등 학교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멀리 있으면 그 지역과 같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생활 영역과 생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소속돼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생활 양식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쉽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도 100%, 그래서 200%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정석적인 해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과연 쉽고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원으로서 좋은 회사원이면서 사실
좋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응하고 동화되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만약에 좋은 회사원이면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사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안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구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여러분이 성도로 살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되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초반부에는 피해로 돌아올 거고 어느 날에는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알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다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시는 어떤 은혜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받아 누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힘이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르게 다듬어가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원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가서 보든지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떠나서 듣는다 할 때 내가 무엇을 듣기 원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저들이 하나 되기를 굉장히 원하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특성과 특징이 다르지만 복음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 지배력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요, 저들에게는 명확하게 선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어 살면 구별되어 살수록, 명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런 새로운 공동체가 있어? 라는 것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29절의 표현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29절 보시면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특권에는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함께입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 이건 조금 이렇게 조금 거칠은 것 같고, 제 느낌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히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구별되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대단히 재미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만큼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잘 없는 사람이라서 되게 부끄럽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저에게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제가 현실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삶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안 걱정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책임에 대한 염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정말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책임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가난을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만약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없을까? 와 같이 단순하게 신세한탄을 하거나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걸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권처럼 여기게 된다면 이거 고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하는 역할은 되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이요,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너무 아프지만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면 되게 막연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히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나요. 혹은 또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고난의 상황이 되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빼앗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요,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속에서 혹은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가 됐던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마지막 표현처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나도 겪고 있는 거고 내가 겪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내면서 겪는 어려움, 특별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은 절대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막 독특하거나 특별하거나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으로 좀 볼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어떤 공동체의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자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특별한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도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독특하고 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쉽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변함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배우니 행할수록 나는 더 나빠지고 알수록 나는 더 모르게 되며 거룩할수록 나는 죄가 많아지고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아,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요. 오 주님, 나는 마음이 거칠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새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와 길을 사랑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서 기도를 많이 진실하게 했다 생각하고 주께서 내 영혼을 구해주셨다 여깁니다. 모든 위선자들 가운데서 복음의 위선자만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은혜가 넘침으로 더욱 안심하고 죄를 지으며 자신의 정욕을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정욕을 깨끗하게 한다 하고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쫓아내지 못한다 여깁니다. 그들은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만 스스로의 삶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밑빠진 항아리 같아서 영적인 지식이 없고 주님의 날은 소망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늘 복음의 우물가에 머물지만 물을 담지 못합니다. 나의 양심은 죄를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으니 회개할 것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지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가슴은 감정이 없으며 온통 새어나가는 구멍들 뿐입니다. 나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하고 배운 가르침을 쉽게 잊고 주님의 진리가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상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